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런가 하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동시에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마치 그 훌륭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연상케 하니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가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 모습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니 공의롭고 동시에 자애로운 성품이에요. 엄격하고 동시에 너그러운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성품입니다. 이 서로 대조되는 두 성품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신비이지요. 그 모습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니 이 거룩한 성품, 공의로운 성품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삼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노여움을 표현하셨지요.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휘두르시니 양과 소를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품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진노하심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분노하셨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과 죄인들을 버리지는 아니하셨죠. 오히려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으셨으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지요. 그들의 온갖 죄악을 자신의 몸에 끌어안으시고 뿐만이었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의 성품이었으니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겸비하셨지요. 그러나 그 모습은 그저 단순히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친 것이 아니니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인생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그 죄악의 주도자가 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공의를 회복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셨으니 이 두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동시에 사랑으로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이니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품이 면면이 배어나오지요. 그 모습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처음은 민족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고 여러분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도 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양도를 끌고 풀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와 같은 유목민이었어요. 그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그 모습이 정의로웠습니까? 공의로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 아니었나요? 그 모습을 세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말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자를 불러내셨으니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7장에서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언급하시는데요, 여러분 7장 7절 말씀 가깝지요? 찾아가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은 부족도 아니었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자를 택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여 우상을 만드는 그와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니 그 연약한 존재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모든 열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죠.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적은 소수였으나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중다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장 강대한 왕국의 왕인 이 바로 왕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는 모습을 그 민족을 통하여 드러내신, 그러므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 거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이 역사는 바로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동시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 내가 준 계명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만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의 샘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약한 자를 택하여 그처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시는 것을 그처럼 드러내는 것이니 그 가운데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본으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께도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으니 악한 사단의 괴계 속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우리가 뭐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전파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그러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가난과 빚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공부도 멈춰야 했지. 그의 마음에는 늘 돈을 벌어야 해, 돈을 벌어야 해. 장남이었으니 어려운 가정을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불러내시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마침내 그를 사용하시니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고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로 만드시는 손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연약한 존재들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성군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며, 솔로몬 시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저만한 먼 나라에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게 만드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주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중에 오늘도 달려가야 하겠지요. 이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찬송곡으로 만든 것인데요,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 10장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려운 자를 도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 모습이 아니었니?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와 같이 유랑하며 방황하는 모습처럼 40년 동안.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 의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먼저 남편을 잃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를 여인 고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나그네로 온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도와라. 왜?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가 먹였니? 누가 입혔니? 누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서고 또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 뭐 그런 우스개 속담이 있는 그런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과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때의 모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모습으로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제가 오늘도 말을 해요, 선순환 구조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필리핀에서는 화산 이재민들이었으니 먹을 것이 없어 재활사역이 저희 주사역이었고, 네팔에서는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가진 것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일어나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쓰던 차를 팔아서 850만 원,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미천이 없구나. 그 판 돈을 가지고 비슷한 종류의 차를 사려고 하다가 24년 된 승용차를 샀어요. 그게 2,500불인가 주고 샀는데 24년 된 닷선이라고, 닛산 전에 일본의 회사가 닷선이었어요. 굴러가는데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요. 꿀렁꿀렁. 어느 날은 보니까 핸들이 휙휙 돌아갔어요. 앞에 십자로 연결하는 게 빠져가지고. 여하튼 속도가 천천히 갈 때였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거를 산 이유는 500만 원이 남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학교 시작하려고. 그리고 한국에서 희명병원에 제가 원목을 이다가 필리핀 갔으니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필리핀도 찾아오시고 네팔에 찾아오셨는데, 의료팀이 왔는데 호텔을 잡으라고. 제 마음에 호텔은 무슨 호텔, 선교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와가지고 그런 비슷한 체험도 하셔야지 해가지고서는 집에서 이렇게 구겨서 잤어요. 한 주간을. 그러니까 호텔비가 3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겠어요? 네, 다 놓고 갔어요. 850만 원이 됐어요.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 미천이 되어 책상도 만들고, 하여튼 이사 가는 집은 무조건 찾아가서 그 중고 우리한테 좀 파실래요? 한국 선생님들 이사 갈 때 이렇게 또 그를 갖다가 학교를 꾸미기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 꿀렁꿀렁하게 굴러가는 이 승용차를 학교 버스로 썼잖아요. 왜냐하면 올망졸망한 이 유치원 학생들이, 교회가 그때 별로 없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학교 소문을 낼 수도 없기, 너무나 겸손하고 초라한 학교의 모습인데 학교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55명으로 시작하게 된, 그들이 영어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영어로 못 배워요. 왜냐하면 그런 학교는 사립학교고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영어로 가르친다고 그러니 오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학교 스쿨버스처럼 갔다가 왔다가 아이들을 싣고 오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제가 그 앞에서 아이들 내리면은 굿모닝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차가 위에서 샜어요. 또 비가, 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젖어요. 그 아이들이 그날도 나오는데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조그만 차 안에서 말입니다. 7, 8,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정말 꾸겨 넣어가지고 왔구나.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 제가 학교 그 앞에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보는, 학부모들이 보는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막 흘러 넘쳐 나오고 학교 뒤로 돌아가가지고 울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학교 버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로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치 항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그러니 얼굴에 피는 떨어지니 눈물이 핏물인지 핏물이 눈물인지, 그와 같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24인승 학교 버스를 사게 되었고,
이 간증은 왜 그렇게 또 오게 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제일 먼저는 제가 먼저 드려야 돼서 전세금 빼가지고 500만 원을 집어넣고, 여하튼 2,400만 원이 있어야 24인승 버스를 사게 되는데, 물론 그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350만 원인가 만들어 주셔서 처음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1,000만 원의 돈이 생겼는데 목사님 어디 귀한데 사용해 주세요.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편지가 제가 쓴 선교 기도 편지였는데, 거기 제목이래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학교 버스를 사게. 그렇게 기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폰트가 한 24포인트는 될래나 아주 큰 글자로 해가지고서는 그날의 마음을 담아서 보냈는데, 그걸 읽으니 그 1,000만 원을 들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 쓰시려고. 그러고 나서는 그 사모님이 암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너 선교했니? 그 생각이 나서 남편 목사님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몰래 감춰놓은 돈이 좀 있는데 500만 원이 있어요. 그거를 선교지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1,500원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때도 인터넷을 봐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15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 여기 3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막 15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는 거야. 제 아내가 공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1,500만이어가지고 24인승 버스를 산 다음에 중고 집차를 하나 더 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눕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보잘것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내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믿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큰 민족으로 세워주리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금천구에 있는 산돌중앙교회 부름을 받고 오면서, 아이고 25개 주 중에 제일 가난한 주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큰 부자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 가장 작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물질적으로나 지혜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 산후의 동리여 등경우의 등불이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이 소망 중에 오늘도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다. 그러므로 작은 것으로부터 저는 꿈속에 그려봐요. 학교 부지를 구입했으니 이제는 거기에 건축이 세워져서 그야말로 크리스천 학교 중에 최초로 초급 대학이 시작되었으니, 연세대와 같이 이화학당과 같이 그 땅에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지는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힘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또한 그 선교제도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신명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